때로는 고승들이 신통력을 지녀 천리 밖을 보고 하늘을 날며 땅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하지만 왜 진정한 고승들은 오히려 이런 신비한 능력을 거의 보여주지 않는 것일까요? 그들은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 곁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그가 그 힘을 결코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가 더 깊은 비밀을 감추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는 공허한 철학적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와 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진정한 도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계에 오랫동안 깊이 감춰져 온 수수께끼를 파헤치고자 합니다. 왜 고승들은 신통력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가? 이 질문의 배후에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불교에서 신통력은 과시나 정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행자의 내면에 깊이 감춰진 비밀이며 불교의 핵심 이념과 관련이 있고 세속적인 인식과 욕망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깊이 파고들 때 당신은 이른바 신통력이란 사실, 더 깊은 지혜로 나아가는 입장권에 불과하며 그것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고승들은 이미 그것을 초월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문제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당신의 세계관은 깊은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신통력은 수행의 목적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내용은 인연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당신 또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지혜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 저는 당신과 깊은 불교의 한 구절을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에 있다. 댓글에 내려놓음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마음에 속한 이 지혜를 탐구해 봅시다. 불교에서 신통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초자연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마음의 깨어남과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신통은 불경의 해석에 따르면 원래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신족통과 같은 초월적인 능력의 집합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신통을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지 않으셨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러한 신통에 대한 의존을 초월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신통과 깨달음.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설한 바가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곧 비방하는 것이다. 만약 열애가 얻은 바른 깨달음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 또한 비방이다. 이 말씀은 불교의 중요한 이념 하나를 깊이 드러냅니다. 모든 형체가 있는 것, 나아가 이른바 신통력이나 힘까지도 모두 무상하며 집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을 보이는 것이 수행자의 최종 목적이 아니며 이러한 겉모습을 초월하는 지혜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진정한 길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수행자가 신통력을 가지는 것은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의 승화를 통해 세상의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고승들은 이러한 능력을 보인다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이러한 능력의 배후에 있는 허상과 한계를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통의 역할이 단지 사람들이 일반적인 인식을 돌파하도록 돕는 것임을 깊이 알고 있지만 만약 이러한 신통에 집착하게 되면 형식과 외양의 번잡함 속에서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도 비슷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신통력을 보이신 적이 없으며 오히려 더 많은 정력을 중생을 교화하는 지혜에 쏟으셨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신통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대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깨달음의 광명과 법의 힘을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화경의 칠불통일장에서 부처님께서는 더욱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외적인 능력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안으로 구하여 진정한 해탈과 지혜를 찾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불교의 핵심 사상이 점차 명확해집니다. 신통은 목적이 아니고 깨달음이야말로 최종 목표입니다. 하늘을 날고 땅을 다니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든 모든 이러한 능력은 결국 내면의 마음 상태가 겉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러한 능력에 대한 집착을 초월할 때 우리는 비로소 수행의 바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불교가 내려놓음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고승들이 신통력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미 이러한 외적인 형식에 대한 의존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신통은 더 이상 수행의 핵심이 아니라 위없는 지혜를 이루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능력에 대한 의존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세속적인 인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며 진정으로 내면으로 돌아가 세상 만물의 무상함과 공성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어떻게 신통을 보이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이러한 겉모습을 초월하여 더 깊은 차원의 깨달음을 체험하는가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외부의 힘이 아닌 내면의 평온과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이 수행의 길에서 진정한 고승들은 이미 신통이 가져다주는 세속적인 칭송에 신경 쓰지 않으며 그들의 마음 상태는 이미 이러한 차원을 초월하여 완전히 다른 존재 상태로 들어섰습니다. 현대의 고승으로 칭송받는 한 인물은 신도들의 깊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인도의 한 승려인 릴라 샴보로 인도 남서부의 외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릴라 샴보 승려는 어릴 때부터 비범한 지혜와 깊은 수행의 재능을 보였고 겨우 8살에 불교 사찰에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스승은 여러 차례 이 아이가 매우 특별하며 경전 이하의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명상 중에도 매우 깊은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릴라 샴보 승려는 20살에 이미 깊은 선정의 경지에 이르러 천안통으로 수천 리 밖의 세상을 볼 수 있었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의 과거와 미래까지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고 사람들은 그의 신비한 모습을 보고자 그의 사찰로 앞다투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릴라 샴보 승려는 결코 먼저 이러한 신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한 부유한 상인이 더 큰 성공을 바라는 마음을 안고 그의 사찰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고승에게 자신이 많은 어려움에 부딪혀 사업이 계속 손실을 보고 있다며 고승의 신통으로 해결책을 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릴라 샴보 승려는 직접적으로 응하지 않고 상인에게 온 마음을 다해 명상하게 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상인은 차분해지기 시작했고 불교의 지혜를 들으며 점차 그의 마음 상태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몇 달 후 상인은 다시 사찰을 찾았고 그의 사업은 기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점차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매우 감사해하며 자신이 더욱 존경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고승에게 신비한 능력을 보여달라고 특별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릴라 샴보 승려는 여전히 어떤 신통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조용히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외부의 신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깨달음과 평화에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어려움은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아니며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마음가짐과 사고방식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상인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신통이 외부의 신비한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와 지혜의 성숙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릴라 샴보 승려는 외부의 신통으로 그를 도운 것이 아니라 불법을 통해 그가 자신의 내면의 욕망과 집착을 분명히 보게 하고 어떻게 청정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어려움에 맞설지를 가르쳐 결국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한 것입니다. 릴라 샴보 승려의 행동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많은 고승이 공통으로 따르는 원칙입니다.
불교 수행에서 신통은 종종 수행 과정의 부수적인 산물로 여겨지며 수행의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명상과 선정을 통해 수행자는 일부 초월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지만 이러한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수행의 정점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불교 교리에서는 신통이 단지 심신의 상태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일 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릴라 샴보 승려에게 있어 신통을 보이는 것은 진정한 의미가 없었습니다. 신통이 과도하게 드러나면 중생들의 미신을 유발할 수 있고 그들이 신통에 의존하게 만들어 진정한 수행의 목적인 깨달음과 지혜를 소홀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부처님과 여러 고승들께서 지나치게 신통을 추구하면 수행자가 집착과 허망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기록이 많습니다. 릴라 샴보 승려는 이 점을 깊이 알았기에 자신의 제자와 신도들이 외적인 신비한 능력이 아닌 내면의 수행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은 종종 신통에 매료되어 이러한 초월적인 능력을 가져야만 진정한 고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수행은 이러한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초월하여 위없는 지혜와 내면의 청정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릴라 샴보 승려는 자신이 하룻밤 사이에 수많은 가난한 병자들을 치료해 주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린 적이 없으며 자신이 예지했던 어떤 재앙이나 큰 어려움에 대해서도 외부에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해 동안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이 고승의 진정한 신통은 그의 초능력이 아니라 그가 중생을 교화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깊은 지혜와 끝없는 자비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외적인 신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끌고 깨우는 데서 드러납니다. 릴라 샴보 승려는 존경을 얻기 위해 신비한 능력에 의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신의 사심 없는 사랑과 지혜로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 진정한 신통은 형태가 없는 것이며 불법을 통해 교화를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의 진정한 목적은 신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 사상은 세속적인 신통에 대한 이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사람이 수행의 최종 목표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며 심지어 이러한 능력을 가져야만 진정한 고승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불교 교리에서 신통은 수행의 핵심이 아니라 도를 깨닫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일 뿐입니다. 수행자는 깊은 선정과 명상을 통해 신비한 능력을 갖출 수 있지만 이러한 능력 자체가 지혜의 표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소위 신통이라는 것이 단지 겉모습에 불과하며 진정한 지혜와 깨달음은 이러한 겉모습을 초월하는 존재라고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금강경에서 말했듯이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 말은 불교 수행의 핵심을 지적합니다. 마음은 외부의 사물, 능력 또는 형식에 얽매여서는 안 되며 집착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불교에서 신통은 사람들이 보통 이해하는 것처럼 세상을 과시하거나 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행자가 어떤 깊은 선정 상태에 도달한 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내면에 대한 통제를 통해 수행자는 더 깊은 차원의 현실을 감지할 수 있으며 이 감지 자체가 신통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통은 수행자가 외부 사물에 대한 통제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세계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일반인의 시야를 초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진정한 신통은 걸림없는 지혜, 즉 사물의 본질을 완전히 통찰하는 능력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진 신통은 하늘을 날고 땅을 다니거나 산을 옮기고 바다를 메우는 능력이 아니라 세상 모든 현상의 무상함과 공성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었습니다.
이러한 지혜야말로 불교 수행의 최고 목표입니다. 그리고 신통을 추구하는 수행자들은 종종 외적인 형식에 미혹되어 지혜의 본질에 진정으로 닿지 못합니다. 왜 신통을 보이는 것이 미혹으로 이어지는가? 신통을 보이는 것은 지혜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지나치게 신통에 의존하거나 심지어 외적인 표현에 의존하는 것이 종종 수행자가 자아를 잃고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든다고 여러 차례 경고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첫째, 신통을 보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미신과 맹목적인 숭배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한 수행자가 어떤 신통을 보일 때 주변 사람들은 그를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그의 배후에 있는 지혜와 수행 과정에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미신은 신도들이 신통에 맹목적으로 의존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불교 교리 속에 진정한 지혜를 소홀히 하고 외적인 능력에 대한 집착을 낳게 합니다. 법화경에서는 만약 사람이 부처를 보려거든 부처의 형상과 능력에 집착해서는 안 되며 마땅히 부처의 법을 스승으로 삼아 지혜를 닦아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이 말은 수행자가 외적인 것에 대한 집착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관심을 내적인 수행과 깨달음에 두어야 함을 지적합니다. 지나치게 신통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수행에서 벗어나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둘째, 신통을 보이는 것은 종종 수행자를 자만심의 함정에 빠뜨립니다. 신통을 가졌다 해도 수행자는 여전히 범인이며 자신의 무명과 집착을 극복해야 합니다. 한 수행자가 신통 앞에서 우월감을 느낄 때 그는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수행에 대한 경계를 늦추기 쉬워 결국 마음 상태가 타락하게 됩니다. 불교는 무아, 즉 수행자가 모든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신통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아의식을 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고승들은 이미 신통의 겉모습을 초월했으며 그들의 마음 상태는 다른 경지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에게 신통은 단지 도구일 뿐 세상의 법칙을 이해하는 방식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소 모범을 보이셨으며 세상 사람들의 존경이나 영향력을 얻기 위해 신통에 의존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중생을 교화하고 지혜를 전파하며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로 나아가도록 도우셨습니다. 이러한 의존하지 않는 지혜야말로 고승들의 가장 귀중한 신통이며 그들은 신기한 능력이 아닌 지혜의 빛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춥니다. 고승들은 자신의 수행을 증명하기 위해 신통을 빌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한 지혜가 내면의 깨달음과 초월에서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의 어떤 고승들은 종종 불교학을 보급하고 선수행을 장려하여 사람들이 청정한 마음 상태를 확립하도록 돕습니다. 이 고승들은 개인의 명성이나 신기한 능력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들이 내면에서 진정한 해탈을 찾도록 돕는데 헌신합니다. 그들의 진정한 신통은 그들의 지혜와 자비이며 이를 통해 사람들이 외적인 능력이 아닌 깊은 평화와 깨달음을 느끼게 합니다. 불교에서 진정한 수행자는 신통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겉모습을 초월하여 내면의 평화와 해탈을 얻기 위해 수행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에는 정해진 법이 없으니 모두 통달할 수 있다. 이 한마디는 우리에게 신통이든 다른 형식의 능력이든 최종 목표는 외적인 능력에 대한 집착이 아닌 깨달음이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불교에서 신통은 단순히 수행자가 얻는 능력이 아니라 수행자의 내면 경지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많은 고승에게 신통은 더 높은 지혜로 나아가는 하나의 단계나 부산물일 뿐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이 신비해 보이는 능력은 사실상 모두 수행자와 우주 법칙의 조화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승은 신통의 한계를 깊이 알기에 신통을 자신의 상징으로 삼지 않으며 쉽게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불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는 무아와 공성으로 이러한 이념들은 수행자에게 근본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소위 무아란 수행자가 모든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집착을 버리고
마음의 해탈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성은 모든 사물이 무상하고 상호 의존적이며 고정불변의 본질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불교의 깊은 이념이 내면에 깊이 자리 잡으면 수행자는 신통이 세상 현상의 한 가지 겉모습에 불과하며 진정으로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은 이러한 겉모습을 초월한 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반야경과 같은 불교 경전에서는 모든 신통 능력과 세상의 온갖 현상들이 모두 일시적이고 무상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합니다. 그것들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화합하여 생긴 결과입니다. 금강경에서 말했듯이 모든 법은 다 공하여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는 어떤 신통이나 능력, 심지어 우리가 보는 세계까지도 모두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며 진실하거나 영원한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고승은 이미 이 점을 통찰했으며 그들은 더 이상 신통의 외적인 표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통이 어떤 영원한 의미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날고 땅을 다니거나 미래를 예지하는 것, 이러한 능력들은 놀랍지만 그것들은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인 깨달음과 해탈과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불교가 강조하는 것은 이로운 해탈이 아닌 지혜의 해탈, 즉 지혜의 깨어남을 통해 신통에 대한 미혹과 의존을 초월하여 최종적으로 무지의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세속적 인식을 초월한 존재로서 결코 신통으로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신통이 수행의 중점이 아니며 지혜야말로 최종적인 해탈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록 천안통, 천이통 등의 능력을 갖추셨지만 이러한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려 하지 않으시고 불법을 전파하여 중생들에게 무명에서 벗어나는 법, 깨달음을 통해 해탈로 나아가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모든 고승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교 수행 과정에서 신통이 드러나는 것은 종종 장애로 여겨지며 이는 수행자를 겉모습의 미혹에 빠뜨려 내면의 집착을 낳게 할 수 있습니다. 고승들은 이러한 겉모습에 대한 의존을 내려놓아야만 진정으로 무지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대반야경에서 서술된 바와 같이 보살이 마음으로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과 재앙에서 벗어난다. 이 말은 진정한 수행자가 시간과 모든 것의 무상함을 비추어 보는 동시에 모든 번뇌와 공영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신통이 아닌 깨달음을 통해서임을 보여줍니다. 만약 고승이 쉽게 신통을 보인다면 그들은 무심코 미신적인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신통은 외적인 힘으로써 사람들에게 숭배 심리를 쉽게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해 의존심을 갖게 되어 오직 신통에 의지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불법에서 말하는 내면의 전환과 자기 깨달음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수행자가 미래를 예지하거나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종종 이를 어떤 신적인 힘의 표현으로 여기고 불법과 지혜의 수행을 통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미신은 종종 신도들이 신통에 맹목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고 심지어 더 깊은 욕망과 집착에 빠지게 합니다. 불교 교리는 세상의 모든 고통과 번뇌가 욕망과 집착 때문에 생긴다고 명확히 지적합니다. 고승들이 신통 보이기를 피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욕망의 발생을 막고 사람들이 진정한 해탈은 내면의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지 외부의 신비한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님을 더 명확히 인식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자바함경에는 부처님의 가르침 한 구절이 있는데 이러한 무상과 집착의 해로움을 강조합니다.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는 세상 모든 현상에 대한 집착을 초월해야만 비로소 사물의 본질을 보고 나아가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통의 현신은 종종 사람들을 겉모습에 머물게 하여 지혜의 핵심에 닿지 못하게 합니다. 진정한 고승은 이미 신통의 표현에 집착하지 않으며 그들은 불법의 전파를 통해
다른 사람의 내면적 해탈을 돕는 데 더 중점을 둡니다. 그들은 오직 지혜의 인도와 자비로운 행동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의 삶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음을 압니다. 따라서 그들의 신통은 형태가 없으며 사상의 전달, 행동의 영향, 그리고 사심 없는 헌신을 통해 표현됩니다. 고승들은 종종 말없는 교화, 묵묵한 도움과 사심 없는 헌신을 통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신통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자비심으로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하기를 더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위의 지혜야말로 불교 교리의 진정한 정수입니다. 불교의 수행은 결코 신통을 갖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통을 초월하고 자아를 해탈하며 최종적으로 무아, 무지의 지혜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함이 있는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이 모든 나타남과 능력은 결국 모두 사라질 것이며 오직 지혜와 자비만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종종 여러 가지 혼란과 도전에 부딪히는데 불교의 지혜, 특히 신통과 지혜에 대한 성찰은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에 더 잘 대처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고승은 우리에게 외적인 힘에 의존하지 말고 내적인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 모든 장애와 집착을 초월하라고 가르칩니다. 다음은 우리가 내면의 깨어남으로 나아가고 흔한 오해를 피하도록 돕는 몇 가지 실천 가능한 불교적 방법입니다. 선정과 명상에 의지하여 내면의 평온을 찾으십시오. 선정과 명상은 불교에서 가장 기초적인 수행 방법으로 우리가 잡념 없고 집착 없는 상태에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명상 과정에서 우리는 내면의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며 호흡을 느끼고 매 순간의 존재를 느끼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명상을 통해 우리는 깊은 내면의 평온을 기를 수 있으며 점차 세상의 소란과 미혹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조용한 곳을 찾아 앉아 척추를 곧게 펴고 양손을 무릎 위에 놓고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모든 숨결이 몸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하십시오. 잡념이 나타날 때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평온하게 그것들을 관찰하며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십시오. 매일 15분에서 30분간 명상을 꾸준히 하여 점차 이 평온함을 일상생활 속으로 가져오십시오. 명상의 핵심은 내려놓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여러 능력이나 성취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안정과 지혜를 기릅니다. 명상을 통해 점차 신통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니며 오히려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이야말로 자유로 가는 길임을 감지하게 됩니다. 둘째, 집착을 내려놓고 신통과 외적인 형식에 대한 미혹을 초월하십시오. 불교 교리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무아, 즉 자기중심적인 집착을 초월하고 모든 외적인 형식에 대한 추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외부의 성공, 부, 지위에 매료되어 내면의 성장을 소홀히 합니다. 고승들이 신통을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러한 외적인 성취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았기 때문이며 마음속에 어떤 욕망도 없고 오직 내면의 깨어남과 자비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실천 방법. 일상생활에서 물질과 외적인 성취에 대한 과도한 추구를 줄이고 대신 자신의 내면 세계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나는 어떤 결과나 어떤 외적인 힘에 집착하고 있는가라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내면적 집착을 찾아내고 점차 그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무상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무상하며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신통과 외적인 능력에 대한 미혹을 없앨 수 있으며 불교의 핵심 지혜인 모든 것은 공하다. 내면의 깨달음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이다를 진정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선행과 자비를 행하며 지혜와 자비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십시오.
불교는 개인의 수행뿐만 아니라 자비심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도 장려합니다. 진정한 고승은 신통으로 주의를 끌지 않고 자신의 사심 없는 사랑과 지혜로 다른 사람을 돕고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줍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깨달음과 성장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매일 가능한 한 가지 선행을 하십시오. 비록 격려의 한마디일지라도 혹은 다른 사람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일지라도 좋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자비와 사심 없음을 기릅니다.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 인내심과 관용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특히 우리를 화나게 하거나 불만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어떤 보답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행동을 외부의 인정이나 보답을 얻기 위함이 아닌 내면의 수행으로 여기십시오. 이러한 선행과 자비의 실천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불교의 핵심 사상인 무와 무욕, 무지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와 힘은 바로 이러한 행동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내면을 자각하고 내면에서 외부의 변화를 감지하십시오.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외부의 변화가 단지 내면의 반영일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고승들은 깊은 내면의 자각을 통해 세상 모든 현상, 배후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도 자신의 내면 세계를 자각함으로써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필요와 감정 반응을 명확히 보고 투더미시과 집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매일 약간의 시간을 내어 조용히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반성하고 자신의 내면의 욕망, 두려움, 집착을 식별하십시오. 도전에 직면했을 때 심호흡하고 잠시 멈추어 급하게 행동하기보다는 자신의 반응을 관찰하십시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 동기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더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감정 일기를 통해 자기 자각을 강화하고 점차 내면에 대한 깊은 이해를 키우십시오. 내면의 자각을 통해 우리는 신통과 외적인 형식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내면의 진정한 힘과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나눔을 통해 우리는 왜 고승들이 신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지에 대한 깊은 비밀을 함께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신통이 불교 수행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라 깨달음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산물임을 밝혔습니다. 고승들이 쉽게 신통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미 이러한 외적인 능력에 대한 집착을 초월했고 진정한 지혜와 깨달음이야말로 해탈의 열쇠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혜의 빛은 모든 신통보다 훨씬 뛰어나다. 진정한 수행은 외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과시하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깨어남을 통해 모든 집착과 욕망을 초월하여 우주의 깊은 법칙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통과 외부 형식에 대한 미혹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도 명상, 집착 내려놓기, 선행과 자비, 내면 자각을 통해 이러한 불교의 지혜를 실천하고 점차 내면의 자유와 평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삶의 작은 부분에서 이러한 지혜를 실천으로 전환하여 자신의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을 바꾸고 그럼으로써 더 깊은 지혜와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당신은 이미 마음속의 집착을 내려놓고 내면의 지혜와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댓글에서 당신의 생각과 깨달음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어쩌면 당신의 나눔이 바로 이 길을 걷고 있는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공유를 누르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불교 지혜의 탐구를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청정하고 지혜가 빛나기를 기원합니다.